오래전만 하더라도 올림픽 경기나 국제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대부분 선수들은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 최근에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엄마 나 메달 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윙크하면서 사랑의 총을 탁 쏩니다. 사랑한다는 표시를 애인이나 친구에게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과거에는 국가주의적 중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우선이 아니고 개인이 우선화됩니다. 개인주의적이죠. 이런 문화적 흐름 때문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말씀이 개인화되고 우리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은 아멘 하며 은혜롭게 듣습니다만은 국가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현대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국가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지나친 국가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친 개인주의도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도 현대인들은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준 반면에 그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은 국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때 독재 시절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당한 시절도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지나친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면에서 질병과 또 심한 가뭄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이때에 특별히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인은 혼자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이 인식이 사회 가운데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대 백성이 하만의 모함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유대 출신 왕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다 죽게 되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호소하라. 이 소식을 전했는데 왕후가 된 에스더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죽게 된다는 왕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아주 단호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자만 살 생각하고 있느냐? 혼자만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의미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너 혼자만 살려 하느냐?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지려 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 위치, 그 신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기독인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르겠다고 거절한 에스더에게 너 혼자 왕궁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느냐?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왜 혼자만 살려고 하느냐?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난주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 좋은 위치에 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에스더야. 너 혼자 부귀 영화 누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직분 왕후의 자리를 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이유가 너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위기와 환난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혼자만 목숨을 구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에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고 벼옷을 입고 통곡하며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백성 전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최소한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와 환난에 빠질 때에 자기 혼자만 살려고 어떤 것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 직분 주셨구나.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많은 물질을 주셨구나. 이러한 기독교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즉 혼자만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간혹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인들은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을 내 위치, 내 신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가 권유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단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 많이 벌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여 남에게 구걸 받는 인생보다는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공부하라는 것, 많은 돈을 벌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놈의 자식아, 내 잘때나 네 잘대로 하는 게 아니냐 얘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자녀 교육 양육법이 있어서도 거기에서 좀 더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지금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너 잘 되고 너 잘 먹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독 부모가 해야 될 양육법입니다.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가 왜 좋은 위치에 오르도록 열심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너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져라. 좋은 신분 얻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엄마 아빠가 힘이 날 것 아니냐. 그건 세상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교육법이라면 기독인들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가. 그때 누군가 좀 도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법했겠냐. 그때를 기억하며 일어서지 못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사고여야 합니다. 네가 왜 지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살리는 것. 그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하고 백성들 죽어갈 때에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할 때 모르게 한 이 이야기를 우리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너는 홀로 왕궁에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마라.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 백성들이 죽어갈 때 생명을 구원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데만 고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혼자만 살겠다는 사람은 잘 될 법이 없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르드게가 아주 독한 말을 하는데 너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독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나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이때 온 유다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너는 혼자 살겠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겠지만도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다인이 전체가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죽어갈 때에 자기들을 돕지 않았던 에스더를 그냥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에스더 왕후도 우리 같은 유다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만 살려 할 때 죽게 되는 현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혼자 잘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티베트의 성자 이 선다싱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겨울에 높은 눈 덮인 산맥을 선다싱과 친구가 지나갑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얼마나 영하의 기운이 심한지 몸 하나 가누기 어렵습니다. 가다 보니까 추위에 그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 사람, 죽어가는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이 산맥을 넘어가면은 마을이 있지 않겠는가.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몸 하나 건사하고 이 산맥 넘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죽어가는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안고 갈 수 있겠는가. 난 할 수 없다. 옥신각신하다가 선다싱의 친구는 홀로 먼저 길을 떠납니다.
선다싱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버려둘 수 없어서 그 꽁꽁 얼어붙은 그 사람을 등에 억지로 업어 300을 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쓰러져 있습니다. 선다싱이 보니까 혼자 먼저 걸어갔던 친구가 동사여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보라치는 산맥을 오르는데 혼자 오르기도 힘드는데 사람을 하나 업고 갔으니까 땀이 비오도 탑니다. 결국은 그 뜨거운 체온으로 인하여서 등이 엎였던 사람이 몸이 녹아지고 살아서 작은 마을에 도착해요. 결국은 선다신과 그 등이 엎인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궁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최소한 살아갈 때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성경의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살아야. 이 대목이 참 가슴에 맺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궁중에서 좋은 자리, 궁중이 좋은 자리, 모든 갖춰진 자리잖아요. 그 좋은 위치에서 혼자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여기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이런 좋은 위치, 좋은 직분, 좋은 것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려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을 내야 됩니다. 혼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려면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 일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이 가슴에 찔렸던 것 같아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 백성이 죽어갈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던가. 네가 만일 이때 말이 없어 잠잠하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이지만 너와 너희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비수같이 찔림이 왔던지 에스더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요, 나를 위하여 온 백성들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이와 같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내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는 것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웃과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결단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할 때 담대함이 일어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자고 덤비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막 쿠데타와 이 모반을 이래가지고 어떤 왕들은 3일 만에 왕권이 뒤집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3개월 만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암살과 이 모반이 심했던 시절이 고대의 왕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왕 안뜰에는 아무도 허락 없이 못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안뜰에 왕이 허락 없이 왔다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백성이 죽어가니까 왕께 나가서 면담을 해야 되는데 면담하려니까 안뜰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왕이 허락 없이 나가도 죽게 되니까 처음에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죽으면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안뜰에 나갔습니다. 허락도 없이.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3일이나 금식하고 굶었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여쁘게 여겼다. 예쁘게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목숨을 구지하려는 사람들은 멸망하거니와 자기 생명을 걸고 많은 백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깊이 성찰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만 먹고 살려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지만도 만민의 생명을 위하여 죽기를 작정한 자는 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멘 하셨죠?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녕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로 다가온다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멘하며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생각해 해봤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직분입니까? 여러분, 바사 제국 아래 속국의 백성으로서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속여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왕후의 간택을 받기까지 12달 동안 몸과 마음을 단장했습니다. 정말 오랜 수련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걸고 죽으면 죽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의 결단에는 우리가 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에스더는 죽겠다는 각오로 왕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의지, 자기 결단?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항상 허물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요,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일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죽음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더 큰 위협이 다가오면 금방 변절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남성답습니다. 의협심이 강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갈 때에 그때까지도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의지, 맹세가 대단했잖아요. 칼을 빼었습니다. 그런 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내려쳐버렸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력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섣불리 편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지가 굉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가 마지막 만찬 때 가졌던 의지, 처음 잡혔을 때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언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잡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의지로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제사장들까지 모닥불을 피우고 멀찍이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구경하고 있던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기 있는 저 나사렛 청년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칼을 빼어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끝까지 제사장들까지 찾아왔는데 문득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만찬 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제사장이 우리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칼을 뼈 대적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던 베드로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길었겠습니까? 또 여정이 한참에 또 묻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부인합니다. 모른다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합니다. 닭이 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슬피 웁니다. 왜요?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연약했던가? 자신을 보고 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 가지고 있는 결심,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의 의지는 어떤 위협 앞에서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기도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시편 베드로를 주님 찾아와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부활을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이 막 결신합니다. 이랬더니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의 관원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니까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위협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위협보다 더 강력한 위협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는 요정이 그냥 물었지만도 지금은 관원들이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죽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예, 그러지요. 나 예수 모르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 하는 것이 옳습니까? 구분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각오와 결단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잖아요. 기도하자. 때가 어렵다. 때가 가까이 왔다. 기도하자 했을 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깨웠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니까. 그때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그 기도의 실패가 의지의 실패였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오면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는데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도 그 순간적인 감동으로 이루어진 결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지속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고 나 혼자만 살려는 생각에 벗어나서 무언가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6월달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개인 이기주의자화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됐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전후하여 사셨던 분들은 나라 민족이라는 개념이 뚜렷합니다만
신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라 민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죠. 역사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선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동남아나 여러 나라 둘러다니다 보면요,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 여행의 별미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의 별미입니다. 계속 돌아다녀 보십시오. 뭔 집으로 삽니까? 그건 너무 지루합니다. 막 다니다가도 얼마 끝나면 집에 돌아가지.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없어서 제가 계속 이 나라 저라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돌아갈 수 있는 모국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좀 생각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너무 이기야 개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나라 민족 없는 백성이 얼마나, 여러분, 떠돌이 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하여서 나만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내가 이 작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한 번쯤 고민해 봅시다.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고 참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 위치, 이 직분 주신 것은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직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갔다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남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며,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하여서 나만 살려 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 그 귀한 일에 생명 바쳐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